역대하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아스 왕의 명과 암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유다의 왕들을 보면 하도 복잡해가지고 왕의 족보는 그냥 외워버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암몬,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냥 다 외워버리는 게 차라리 낫죠. 졸다가도 목에 칼이 딱 들어와가지고 유다 왕 외워봐 하면 여로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이게 다 외우는 게 나아요. 북왕국 왕도 다 외우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의 왕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네 번째 왕이요.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훌륭했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았고 해서 여호사밧 때 전쟁이 일어났지만 찬양 성가대를 앞에 내세우고 나가가지고 전쟁에 싸움 하나 안 하고 이겨서 그 골짜기를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어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한데 한 가지 잘못이 있어요. 그는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국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너무 울리거든요. 좀 덜 울리게 해주세요. 둘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요, 남쪽에는 유다인데 남쪽의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훌륭한 왕인데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다 이거예요. 남쪽에는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남쪽에 대한민국에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북쪽에 아주 나쁜 군주가 있었다.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쪽의 여호사밧 훌륭한 왕이 북쪽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하고 연혼을 했다. 자식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 2절에 보면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왕이 악한 자를 돕는 것이 가하니이까?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아합하고 같이 자식 주고받고 이렇게 결혼하고 아합하고 교제를 하고 이래가지고 두 가지, 살아있을 때도 문제를 겪었고 죽은 후에 문제를 겪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뭔가 하면 아합이한테 놀러 갔더니 아합이가 사돈 우리 전쟁 좀 합시다.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아람 군대가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가서 쳐들어 가서 그걸 뺏어옵시다 했는데 여호사밧이는 이 아합이 나쁜 왕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한테 좀 물어봅시다 하니까 가짜 선지자 400명이 나와가지고 다 올라가면 이긴다고 하는데 진짜 선지자 미가야 하나가 나와가지고 올라가면 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여호사밧이가 사돈한테 이끌려가지고 아합 왕 때문에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이는 아주 꾀를 쓴 거예요. 워낙 심성이 나쁜 사람이니까 자기는 평민처럼 하고 갈 테니까 여호사밧 당신이 왕복을 입고 가시오. 이래가지고는 이 여호사밧이 멍청한 게 사돈한테 속아가지고 전쟁을 나갔는데 자기가 왕복 입고 가고 아합은 평민옷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아람 군대가 막 쫓아가다 보니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는 아합이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쫓기를 그쳤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화살을 딱 쐈는데 그게 휙 날아가다가 평민 옷을 입고 있는 아합이한테 팍 박혀가지고 아합이는 재수없어 그래서 죽게 됐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는 북쪽에 사는 악한 왕 아합이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하마터면 전쟁 나가서 죽을 뻔했다. 이제 이런 고생을 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여호사밧이가 죽고 나서요.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람이 맏아들이에요. 여호람이는 32살의 왕이 돼서
8년을 치리하고 4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겠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가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합의 딸하고.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 김정일이 딸하고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 이름이 아달랴. 뭘 자꾸 달래? 아달랴. 이 아합의 딸이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달랴가 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왕 됐지만 형제들 여럿 있으면 나중에 걸리적거리니까 형제 싹 죽여. 이래가지고는 여호람이가 형제를 싹 죽여버렸습니다. 이 왕가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가 왕 되면 나머지 형제들은 빨리 외국에 나가는 게 좋아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는, 그리고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들여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 하나 잘못된 사람, 왕비 하나가 잘못돼도 나라 전체가 막 흔들흔들합니다. 대한민국이 몇천만 명 산다 그래도요, 인간 하나 잘못된 거 한둘 있으면은 이게 전체가 흔들려요. 이 유다 왕국도 보면 여호사밧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며느리 아달랴가 아합 딸이 들어와가지고는요, 자기 아들들 왕 빼고 나머지는 다 죽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이렇게 됐어요.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여호람이가 결국은 8년 왕노릇 하다가 역대하 21장 15절을 보면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니라.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어. 탈장인가 대장암인가 요새 말로 하면 몰라도 창자의 중병이 들어 죽었더라. 그 원인은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아내를 준 거예요. 결혼 정책을 잘못 썼다 이거예요. 아합의 딸 누구? 아달랴 때문에 자기 아들 여호람이가 8년 만에 창자의 중병 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자기 남편 죽었는데 남편 죽는 것을 불쌍히 보지도 않아요.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더라. 아달랴는 자기 남편이 죽는데도 아껴보지도 않습니다. 그거 죽으면 그 다음엔 내가 정권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까, 요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 그러니까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우고는 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렴청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 3절을 보면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엄마라고 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엄마도 나쁜 엄마가 있어요. 지금 아하시야의 엄마 이 아달랴는 아주 나쁜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를 볼 때는 그 며느리만 보지 말고 며느리의 누구를 봐라? 엄마를 봐라. 그러니까 아합의 마누라가 누구냐? 이세벨 이시고,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 아달랴. 그러니까 이 아달랴나 이세벨이나 다 그분이에요. 그분 참 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수렴청정하되 악을 꾀어서 악한 길을 가도록 그렇게 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겨우 1년 통치하다가 예후한테 잡혀 죽었습니다. 1년 통치하다가 죽으니까 이 아달랴는 이제 자기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슬퍼. 이래야 될 건데 슬픈 게 아니라 자기가 정권을 탁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로얄 패밀리, 왕이 될 만한 그런 남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아합의 딸이 유다의 왕이 됐도다. 여러분, 이렇게요, 아합 집안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다 망해버려요. 아합 집안 이세벨 그 딸 아달랴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모두 죽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달랴는
다 죽이는데, 그런데요, 이 아달랴가 다 죽이는 가운데 한 살 된 게 있었어요. 한 살 된 왕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자기 고모가요, 여호세바라는 고모가 있었는데, 고모가 아달랴가 다 죽이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다윗 왕가가 이제 씨가 마르겠구나 해가지고는 한 살 된 요아스를 다 훔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여호세바는 어린 요아스의 고모인데 그 고모부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고모부가 당시의 유다의 제사장으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고모부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야다. 아이고 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헷갈리네. 자자 이러지 마시고 악한 여자 이름 하나만 기억해. 누구? 아달랴가 다 죽이는데 한 살짜리 요아스가 생명을 건졌다 이거야. 누구에 의해서? 고모에 의해서. 고모와 고모부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모부 여호야다는 경건한 인물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를 6년간 잘 길러서 7살이 되니까요, 여호야다가 고모부가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아달랴를 축출해버렸어요. 요아스를 왕으로 딱 세우고 아달랴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죽일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개 몰듯이 몰아가지고는, 그래서 성전에 나가자 아달랴를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아달랴는 이세벨 자기 엄마 죽은 것처럼, 이세벨이는요 예후가 쳐들어가지고 이세벨의 그 섬기던 충복들에게 내 편들 사람 누구냐 나와라 하니까는 그 충복 이세벨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세벨 들어가지고 창밖에 던져버렸어요. 던져가지고는 결국은 개가 먹었더라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세벨이도 그렇게 죽었고 아달랴도 지금 여호야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7살 때 왕이 됐습니다. 7살 왕이에요. 그리고 40년을 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 요아스의 인생은 역대하 24장 2절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24장 2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7살의 왕이 돼서 40년 치리했으니까 47살에 죽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했다 이겁니다. 요아스는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누가 살아있는 동안?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서 폐하 이건 이렇게 하시지요, 폐하 이건 저렇게 하시지요 할 때에는 잘했다 이겁니다. 어린 요아스 왕이 두 가지로 좋은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거고, 또 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낡았으니까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 헌금으로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고치고, 그리고 돈이 남은 걸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고친 다음에 번제를 제대로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밝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의 밝은 시대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요아스 왕은 약점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성전 수리를 하고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리고 신앙의 외적인 면에서는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저 왕이 참 고모하고 고모부를 잘 만나가지고 왕이 돼서 생명을 보존하고 왕이 되고 정치도 잘하고 신앙도 훌륭하구나. 외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내적인 면에서 견고하지 못했어요. 내적으로 견고한 신앙이 못됐다 이거예요. 독립성이 없고 자생력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신앙적이고 훌륭한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엉망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기생적인 신앙이라, 피기백 릴리지언이라 할 수 있어요. 피기백, 그게 애를 등에 업고 다니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고모부가 업고 다니는 거예요. 요아스는 업혀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업어주던 분이 딱 돌아가시니까 등에 업혔던 이놈이 발로 쓰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생적인 신앙이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인 신앙, 독립성 없는 신앙, 기생적인 신앙, 남의 등에 업힌 신앙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엄마가 나가라 하니까 나가고 아빠가 나가라 하니까 나가고, 그러면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요아스처럼 이제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외적으로도 교회 출석을 잘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자생력이 있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생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자생력 없는 신앙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신앙으로 살았지만 요아스 왕에게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뭔가 하면 15절이에요. 15절.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고모부가 130세가 되어 돌아가십니다. 이 여호야다는 신앙이 훌륭하고 해가지고 오래 살았어요. 왕들은 일찍 죽어요. 왕들이 왜 일찍 죽냐면 그냥 음식 먹고 운동 안 해갖고, 음식만 하루 세 끼 진수성찬을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아내는 많이 두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일찍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당뇨병 걸리고 폐병 걸리고 이래가지고 일찍 죽는데,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었더라.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지금 요아스를 갖다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동안에는 고모부에 눌려가지고 왕이 꼼짝을 못했는데 이제는 좀 자유스럽게 해보시지요. 세상에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종교밖에 없습니까?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온갖 좋은 종교 다 있는데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강남중앙침략에 나간다고 해가지고는 술 담배도 못 드셨는데 이거 한번 잡숴 보시지요. 곡주예요, 곡주. 해가지고 한 대 좀 피워보시지요. 이래가지고는 피워보니까 뺑 돌고 술 마셔보니까 알딸딸하고 그래가지고 바알 아세라, 아이고 요것도 재밌을 것 같으네. 이래가지고는 바알 아세라를 들여놨다 이거예요.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어림도 없었는데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유다 방백들이 와서 시험을 하고, 시험을 하니까 자생력이 없는 신앙이 돼가지고 그만 넘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넘어졌도다. 누가? 요아스가. 자생력 없는 신앙인 요아스가 넘어졌도다. 그래가지고는 요아스 왕의 남은 1년은요 아주 비참합니다. 암울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고모부의 아들이자 고종사촌이 되는 스가랴가 말을 합니다. 스가랴가 20절에 말을 해요. 20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스가랴는 지금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고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사촌이 되는 거죠. 고종사촌이 되는데 스가랴는 자기 아버지 여호야다가 훌륭하니까 이 아들 스가랴도 훌륭해 해가지고는 자기 고종사촌 왕에게 왜 여호와를 버리십니까? 여호와를 버리시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망하게 하십니다 하니까 요아스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저 소리 고모부 살아있을 때 맨날 듣던 소리, 저놈의 소리 저 아들놈이 또 안 해.
이래가지고는 요아스가요, 사람들 시켜가지고 저놈을 쳐 죽여라. 이래가지고 어디서 죽였냐면 성전 안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것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돌로 쳐 죽여.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놈을 가리켜 네 글자 한자 말로 배은 망덕한, 뭐 목사가 돼서 놈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누가요? 요아스가 핏덩어리 한 살 된 걸 훔쳐다가 6년을 목숨 걸고 길러주고 7살 때 왕으로 세워주고 평생의 정치를 잘하도록 그렇게 보호해주고 격려했던 고모부 여호야다, 고모 여호세바의 아들인 스가랴를 성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쳐 죽이는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이 악한 여자 아달랴를 쳐 죽일 때도 성전 안에서 안 쳐 죽였어요. 성전 안에서 몰아가지고, 괴물도 몰아가지고 밖에서 죽이도록 했죠. 그런데 이 요아스는 자기의 고종사촌 하나님의 선지자를 성전 안에서 죽였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년 23절 봐요.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료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요아스 왕을 유혹했던 모든 방백은 다 멸절당했습니다. 멸절당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1년 만에 전쟁 나가지고 나갔다가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쳤습니다. 47살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침상에서 요아스를 쳐 죽였어. 죽은 것까진 좋아. 그런데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인데도 왕 죽은 데는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못 들어갔다.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16절에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고모부 여호야다는 왕도 아닌데 왕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왕도 아닌데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고, 요아스는 왕인데 죽고 열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고모부가 죽은 후에 시험이 와서 넘어지고 결국은 그는 망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우리는 자생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력? 자생력. 사람은 두 가지 힘이 있어야 돼. 하나는 자생력. 그러니까 사막 한복판에 딱 떨어뜨려 놓고 살아라 그러면 가가지고 전갈이라도 벗겨 먹고 삶아 먹고 살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되고, 선인장이라도 벗겨 먹어가지고, 선인장도 벗겨 먹으면 맛있어요. 그거 가시 다 빼고 먹으면 먹을만 합니다. 선인장도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먹을만 해요. 그래서 선인장 삶아 먹고 전갈 잡아가지고 때려잡아서 삶아가지고 껍질 벗겨갖고 먹고, 하늘 나르는 독수리도 화살로 잡아가지고 잡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되고, 또 같이 여러 사람과 살아갈 수 있는 공생력도 있어야 돼. 자생력, 공생력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중고등처 선생님들에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자생력 있는 신앙인으로 키우시고요. 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요아스 왕은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 고모부의 아들을 옳은 얘기하는 걸 쳐 죽였어. 감사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아마 대한민국 역사 다 통틀어도 지금처럼 좋은 시대가 없을 겁니다.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아침 딱 먹을 때 이게 맛없느니 저게 맛없니 하는 놈 있으면 두들겨 패야지. 그건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섬기는 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요아스가 왜 망했느냐? 자생력이 없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망했고, 두 번째는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고모부가 이렇게 잘해줬으니 나는 고모부의 아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배은 망독해서 망한 것입니다. 자생력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런 신앙인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에어컨이 고장나 버렸는가? 그렇죠? 좀 덥죠? 예. 그래서 보니까 온도에 따라서 눈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냐 하면 내 눈꺼풀이다. 이러고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 예. 더워서 그런 거 이해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중고등초를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우리 중고등초 처장님과 여러 임원들과 또 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요아스 왕처럼 아버지 자생력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자생력이 있어 스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평생의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는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중고등초가 부흥되기를 원하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모아드려 싸우니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예물 쓰이는 곳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더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악한 자와 연합하면 이처럼 망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였으니 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선교하는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모든 일에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여러분 이제 처서도 지나갔어요. 더위를 처리한다는 처서도 지나가고 이제 입추가 곧 올 것이고 가을이 옵니다. 시원해질 때에 여러분 영혼도 살찌시는 계절이 되기 바라고요. 우리 버스를 구입해서 지난 수요일 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한번 올라가 보시고, 버스 최신 버스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하나 구입하고 내년도에도 또 하나 구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장로님 가운데 우리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 나가신 장로님이 여기 계실 때 약정하셨다 해가지고는 1,0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우리 본교에다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해주셨고, 또 권사님 가정에서 중국에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